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건국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정말 대표적인,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은 여지없이 손가락 첫 번째로 꼽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앙받고 존경하는 그런 모세의 출생 스토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때 이집트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다 던져라 하는 그런 엄혹한 명령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의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박스를 만든 그 안에다가 모세를, 아기 모세를,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된 그 아기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일 강가에 갈대숲 한 복판에다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거기에다가 놓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죠.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왕자로, 바로의 공주의 왕좌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세가 이 바로의 공회에 들어가서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스킵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모세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어린 시절이에요. 모세의 어린 시절이고 11절은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무려 40년의 그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짤막하게 한 5절로 모세의 40세 이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11절, 12절의 사건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그 이튿날 아마 동일한 현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3절에 나가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이번엔 11절 12절에서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갈등의 현장이었다면은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히브리 사람과의 갈등이었어요. 히브리 사람과의 싸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히브리 사람들, 애굽 사람들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이 출애굽기 내용 속에서는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돼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자체 내에서는 암시적으로만 얘기할 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자체 내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40세 된 모세는 과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은 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그 모세에 관한 언급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거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기 장성하여, 여기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뭐냐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 행동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 밝혀주고 있고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신약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구약 히브리어 단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마시아흐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마시아흐. 그 신약의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내용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한 3살 혹은 4살 정도 젖을 먹이고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을 텐데, 그 요게벳이 키우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바로의 왕자로 하나의 신분이 있었지만 그의 속은, 모세의 속의 의식은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냐 하면은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을 통해서 너는 애굽의 바로의 왕자이지만 너의 근본적인 속성은, 너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 너의 손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혈통을, 그 약속의 자손임을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모세 자신은 너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모세의 출생 배경이 있잖아요. 그
그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부모님들로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참고로 우리 교인들은 예전부터 다녔던 교인들은 제 탄생 비화를 아실 거예요. 팔남 일녀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때 어머니께서 자식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를 임신 중절 요즘에 낙태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야매라고 그러는데 기억하십니까? 야매로 이렇게 낙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수술비가 500원이었다는 거예요. 야매 수술비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그때 열심히 다니셨는데 돈을 빌릴 사람이 없어서 교인들한테 이제 권사님들한테 빌리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들께서 신자가 그러면 되겠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중절수술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돈이 500원이 없어서 태어난 인생이 바로 접니다. 제가 500원 때문에 저는 그래서 500원 동전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귀가 따갑게 이 자기의 출생의 이 비화를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물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고 하는 물속에서 구원을 받을 텐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미리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냥 처음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그 결정과 결심이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한 인간인데 그 당시 때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말이죠. 그 당시 때 피라미드가 그 당시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최고의 그 왕궁에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애굽의 모든 지혜를 거기서 말도 배우고 그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그 왕궁에서 누리는 그 번영과 세상적인 축복과 그게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물론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 넌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은 바로의 궁에서의 40년은 갈등의 세월이었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게벳으로부터 어느 정도 한 10대쯤 돼서 이제 말을 알아먹을 정도의 나이가 돼서 척 알아먹고 내가 10대 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의 40년은 모세가 애굽도 이렇게 좋은데 바로의 궁이 이렇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간에 이 종족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민족인데
나는 한편으로는 또 애굽의 모든 그 쾌락, 애굽의 모든 번영, 이 세상의 번영, 이것이 또 사실은 즐거운 것도 사실인데 끊임없이 갈등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모세가 어느 정도 40세쯤 되니까 이제 그때는 모세가 결정을 한 겁니다. 장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을 통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에게는 더 크게 역사해서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11절로 와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여기를 자기 형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모세가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과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훈련시킬 때 지도자의 1차적인 덕목이 뭐냐 하면 백성의 그 고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여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이 고되게 노동했다고 되어 있지만 강제로 노동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서부터 보았지만 1장서부터 2장까지 진행되어 오는 한 10년 혹은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모세가 장성한 동안 40년의 세월이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 모세를 제일 먼저 뭘 보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의 동족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30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실 때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비행기 태워서 드론 태워서 거기다 착 앉혀놓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전에 요셉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그 감옥은 그 당시 때 애굽의 가장 고통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요셉을 3년간의 세월을 거기에서 보게 하십니다. 진정한 애굽의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지금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받은 혜택과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의 궁에서 받은 그 바다가 벗겨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의 그 고통, 모세가 제일 첫 번째 목격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지도자 훈련에게 주다만 요구되는 덕목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의 처절한 바닥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신자들은 이런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성공으로만 간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마 대충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저기 애굽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대, 히브리 사람. 그런데 바로의 궁에서 저렇게 왕자의 혜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우리하고는 종족이 다른 사람. 그런데 저 왕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대. 그런데 모세 쪽에서는 자기의 모든 부하를 버리고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했지만 모세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1절 12절에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지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더니 똑같은 단어가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쳤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쳤어요.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 건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저들이 치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한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모세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1차적으로 당면한 훈련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지도자라는 사실은 풍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적 방식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세상적 방식은 뭐예요?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검은 검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힘은 힘으로써 대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 왜 억울하고 분노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주 사시면서 억울한 적 없었어요? 분노하신 적 없었어요? 그 억울함과 분노의 내용들이 다 무엇이죠?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오해해갖고 비난하고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죄하고 말을 퍼뜨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서. 모세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애굽의 방식을 하나도 1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친다는 말, 애굽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친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 네가 치지 마. 우린 내가 다 응징하고 싶고 내가 다 복수하고 싶어. 드라마나 영화의 고전적인, 지금도 설득력을 얻고 지금도 사람들의 인기를, 매력을 끄는 주제는 뭐냐면 복수예요. 항상 나에게 힘만 주어줘 봐.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 내가 여우란 듯이 쫙 정리할 거야. 모세는 지금 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당한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동년배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는 그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자기의 자라오면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의 어떤 창문에서 보았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저렇게 고통을 가하는 저 애굽의 백성들은 내가 그 고통을 폭력으로 나도 너를 갚아줄 것이다. 그 불을 태웠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은, 이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 와우 계속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일련의 동작들이 아무 주저함 없어요. 죽여버리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 12절에서는 모세가 봐야 되는 현실이 뭐였냐 하면은 애굽의 방식, 힘을 대하는 방식, 자기에게 당한 일을 폭력에 대하여 더 폭력으로 대하는 이 방식, 이 방식에 대한 훈련을 여기에 보여주고,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기 13절에 들어갈 때요, 참 그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출애굽기 이 모세가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1절 12절 모세의 등장이 왜 등장되었는가를 밝힌다면, 여기 13절 이튿날 모세가 거기 나갈 때의 마음이 어땠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밝힙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두 개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7장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이제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가 뭐냐면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쫙 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의 큰 틀들, 큰 그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협소해,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 그냥 그때그때 살기 바빠. 그냥 큐티하면서, 소위 큐티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은, 그것으로서 그냥 성경의 깨달음이 그것이 단 줄 알고, 그저 그걸로 그냥 급급해요. 적어도 스데반은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 신약의 성취까지를 다 일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청중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몰라요. 큰 그림. 하나님께서 한 존재, 나를 통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큰 그림을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급급하게 살기 바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그림도,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역사도 큰 그림이지만 에베소서에 의하면 더 큰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창세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닿을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 예수 믿고 좋아요, 감사해요.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계획된 일이었는가? 내 믿음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얇으면, 이것이 피상적이면 우리의 삶에 가난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지혜를 배워 그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애굽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했어요. 모세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3장 4장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를 이중 언어, 바일링구얼이라 그러나요? 두 가지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말만이 아니라 여기 하는 일들은 군사적인 일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바로의 왕자였으니까 배운 것이 뭐였냐면 전쟁에서의 기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이 돌본다는 것은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원수를 갚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쳐 죽인 것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행동이 모세는 어떤 그림을 연상을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그렇게 구원자로 생각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다시 들어가세요. 출애굽기 2장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이튿날 다시 나갈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야, 내가 이제 11절, 12절에 애굽 백성을 죽였어요. 야,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 앞에 구원자로 드러난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봤으니까, 내가 구원하는 걸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자기를 지도자로 받아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상상하고 있었던 지도자의 그림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어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싸우는 거 보고 일단 놀랐을 것이고, 모세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치느냐, 여기 치느냐 또 나오죠. 치느냐. 그럴 때 이 말을 할 때 모세가 생각했었던 것은, 아, 모세요. 아, 당신 우리의 지도자. 어저께 우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신 지도자이니까, 아, 모세 안 싸우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는데 14절에 모세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가만히 보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해서 애굽 백성을 죽였더니, 그 애굽 백성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밀고 했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교훈이 뭐냐 하면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 모세의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모세의 소위 비전을, 지도자로서 갖는 그 육적인 모든 비전을, 우린 비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환상을 깨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환상, 모세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 그 환상이 모세는 깨져야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깨졌냐 하면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함으로 모세는 이 자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볼 테지만 하나님과 모세와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때 일을 못 잊어요. 80년, 그 이후로 40년이 나서 80년이 된 그 시점인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라, 바로 앞에 가라 그러는데 모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죠. 그걸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사람을 바꾸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너에게 속한 일 아니라는 거.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늘상 부딪히는 현실은 인간관계일 겁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말 속에는 무슨 교만이 있냐면 저 사람은 왜 나 같지 않아? 그 나 같은 나는 괜찮아요? 나 같은 나는 그렇게 자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상상하는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이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고, 모세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건들을 되뇌이고 숙고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낮아져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가능성, 그 가능성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 묻혀져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인생이 고단하냐고요? 왜 인생이 힘드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우린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빠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과 그 신앙과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의 모세를 빼야 하니까. 애굽의 40년의 이 모세를 다 빼야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던 거, 세상에서 겪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두신 겁니다. 이 뜻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사십시다. 오늘을 사십시다. 내일도 살 필요 없어요. 지금을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섰지만 그는 정말 낮아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때를 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한 훈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